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 지어다 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아멘. 구역 섬김이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잠시만 그 자리 멈춰 주십시오. 네.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강사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짜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날 연합 구역 예배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치기 시작했으면, 찬양할 때 박수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를 치던지 아니면 치지 않던지, 애매하게 누구는 치고 누구는 안 치고, 제가 같이 박수를 칠까 하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찬양을 할 때 누군가 박수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는 치고 누구는 안 치고 이러면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여러분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그래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함께 박수 친다. 아셨지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묘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날 때는 모른데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봤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 그런데 이런 모든 고비들을 다 넘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겪게 되느냐,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이런 거 하나도 못 경험합니다. 누가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전진했던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 손 놓지 않을 터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라고 그 손을 붙드는 자, 그 사람은 마지막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이제 딱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어 보실 때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3일이란 시간이 남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 안에 버티는 자,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적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유대인들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방해가 시작됐지요. 방해는 집요했습니다. 본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합니다. 그들을 방해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16년 동안 그 모든 성전의 건축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해 봅시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 시작한 지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을 때, 그 공사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련의 되는 과정들, 하나하나 되는 과정들을 보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게 하셨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는 것. 어떤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축제를 성대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지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 모든 되어져가는 과정을 다 보니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할 때에 사람을 보내주셨고, 내가 너무나 힘들 때 도무지 쓰러질 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다. 축제의 장이 되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이 축제가 옵니까? 포기하지 않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답신이 내려오게 됩니다.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고 나서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금 당황하게 되었지요. 왜 그러냐? 6장 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렇게 서신이 오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다른 사람,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라는 이 명령 때문에 다리오 왕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세금의 일부를 주어서 앞으로 성전이 멈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전적인 지원을 하라. 앞으로 어떠한 일, 재정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너희는 충분히 지원하라 라는 이 명령 때문에 이 다리오는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총독 다뜨네,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고 참으로 불편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재정이 부족할까봐 생판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재정을 지원하게 만들어 주었다. 서로 그러함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왜 다리오 왕은 이렇게까지 성전 완공을 중요시 생각하게 되었을까? 다리오의 관심사가 나옵니다. 에스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제 그의 심정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 무엇을 하라라고 합니까?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는 것이었지요. 바로 이 다리오 왕은 자신, 이 왕과
그리고 왕자들의 신적인 은총을 입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지, 그들이 기도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줘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의 조서의 반포, 성전 재건의 지원,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1순위로 여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독해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다리오는 이 예배 초소를 마련하게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너희가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드려라.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폭적인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면서 그들에게 천폭적인 지지를 하는데, 정말 우리 당사자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가정법, 만약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가정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받길 믿습니다 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기에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떤 점검입니까? 나의 예배와 나의 기도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딴 생각과 딴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내 기도를 쏟아놓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이런 기도, 뭘 해달라. 하나님이 응답하기도 전에 일어나 떠납니다. 이것이 소통입니까?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멈추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 털어놓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쏟아놓고 가는 기도. 이제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잠시 멈춰서서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진지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와 확신에 찬 기도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가장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급할 때만 찾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일상생활을 하나님과 공유하며 길을 찾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급할 때만 찾는 기도이십니까? 아니면 일상이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식사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녀를 만났을 때, 축복할 때,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내 일과 속에서 주어지는 일상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루는 다 보냅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 상황이 어려워질 때, 급할 때 갑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으로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시죠? 그런 너라도 하나님을 찾는 너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 너에게 이런 응답을 줄게.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급할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일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는 기도라면 내 일상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으로 바뀌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진정한 기도자이겠습니까? 일상생활 눈 뜰 때부터 눈을 감고 잘 때까지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때로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도인가?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내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시간을 정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작정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해결시켜 주셔야 내가 삽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시간 중에 일부를 딱 떼어놓고 그 시간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시간을 나는 작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정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잡을 수 없어서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해가 뜨고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언어를 쏟아 놓겠습니다.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바로 그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새벽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우니 내가 그 시간만큼은 작정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루 중에 언제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는 기도가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작정하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꼭 마련해야 된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의 진지함과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일상 기도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새벽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라고 한다면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기도 안 하십니까? 이 세상에 기도의 제목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테니 너희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 야, 이 사람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 여러분을 위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야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끌어 주십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들려주실 때가 있고, 환경을 열어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예배 설교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고 내가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 사실을 놓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고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거죠? 기도 안 하면 다시 2번 들어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